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창세기 세우시고 박수도 반짝반짝 치셔서 한 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동문 37번째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빛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01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김병설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일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지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심령의 귀가 열림으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남에게는 관용하고 자신에겐 엄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각각 은사를 주시고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맡겨주신 아주 작은 일이라도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하는 성도가 되어 화목한 가운데 공동체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생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순간순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들도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들을 부르셨사오니 선한 청지기가 되어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교우들이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로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케 지켜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성령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의 특성 가운데 오늘 오후는 11구역, 12구역이 다음 주에는 13, 14구역이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성경 필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계속 힘내셔서 쓰시는 데까지 열심으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교회 신방 빠진 가정을 또 빠진 구역 가운데 한 구역 한 가정씩 또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낮 예배 후에는 정기 직원회가 예배 후에 바로 본당에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는 미스바 기도회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함께 모입니다. 부활선 벌초를 이제 추석을 앞두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상조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는데요. 9월 27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하여 함께 벌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남전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협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선의 가족을 모셔 놓은 가정에서는 참석이나 또 협조 여러분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월 마지막 주일 네 번째 주일에는 구역 특별 활동 시간으로 모입니다. 구역 식구들이 의논하셔서 계획서를 준비하시고 준비된 계획서는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부가 달란트 시장에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운전기사 선교회의 9월 원래 예배가 9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저희 교회 중예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지금 육신적인 여러 아픔 속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꼭 한 주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하면 나의 일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고 카톡에 어떤 자기의 프로필로도 많이 쓰시던데 When I walk, I walk. When I pray, God works. 이렇게 말입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밖에 안 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God works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김영수 원사님이 오늘 반주를 못하셔서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텐데 딸 홍성인이 따님이 좀 아프셔서
기독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 상태로 옆에서 간호하느라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를 못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없는 것 가운데 오늘 특별히 귀한 분들이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어제 이제 결혼을 해서 새신랑 신부가 된 우리 강정원 친구, 신랑 이윤아 신부, 그리고 아버지 이용규 집사님, 우리 엄마 이미자 권사님, 그리고 신부의 동생 예지까지 우리 5명의 가족이 예배에 다 참석했는데 잠깐만 일어나시겠습니까? 미리 여러분들이 아시고 축하도 했고 했지만 축하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그래요. 앉으세요. 앉으십시오. 네. 우리 정원이 친구 어제도 멋있었는데 오늘도 참으로 멋지십니다. 그래요. 두 사람 정말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고 과정이 있는 것들을 다 보았는데 지금까지의 행복함보다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위해서 두 분을 위해서 꼭 기도하겠습니다. 이용규 집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아빠로서 아이들 데리고 또 이렇게 예배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는 그 마음, 그 모습 너무 귀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어제 결혼식을 잘 마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축하와 또 기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잔칫날 본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한 잔치가 되기 위해서 떡을 준비하여 여러분 나가실 때 나누어 드린다고 합니다.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우리 새 신랑 신부의 행복한 나날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손호철 집사님, 안지소 권사님 가정에서 또 떡을 준비하셨어요. 오늘 잔칫날입니다. 잔칫날의 대표적 음식은 떡이지요. 이 귀한 잔치에 우리 손호철, 안지성 권사님 가정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서 성도들과 뭔가 좀 나누고 또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어서 전에 저에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목사님 이제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하셔서 우리 손 집사님네 가정에 떡은 식사하실 때 드시고 우리 이용규 집사님네서 준비하신 떡은 가져가셔서 집에서 드시고 교회에서도 먹고 집에서도 먹고 계속 맛있게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그들은 주보를 참조하실 때 한 가지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베트남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몇 장 커트를 여러분들께 보여주면서 선교 보고를 대신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동영상으로 준비할까 하다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몇 개의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지요. 일주일간의 시간들이었는데요.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준비하고 떠날 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선교를 위한 사역에 여러분의 후원뿐만 아니라 저 개인을 위한 후원에도 정말 넉넉하게 해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 개인을 위한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선교사님들과 학생들을 섬기는 일들을 위하여 정말 마음껏 제가 쓸 수 있고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귀한 마음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을 모아주셨어요. 너무 흐뭇했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많이 모아주신 이유가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느꼈습니다. 떠나면서도 너무 감사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 일을 위해서 또 이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같이 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밖에 없었고 어떤 분을 만나게 하실까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갔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의 어찌 보면 거의 생활들은 그렇게 넉넉하거나 여유 있지 않거든요. 저거 하나 드신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일을 하셔서 또 좋은 음식을 한번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 가운데 제일 멀리서 온 사람이 누구냐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4학년 친구인데요. 부부예요. 앞에서 손을 들고 있었던 여자분이에요. 그 남편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버스를 타고 20시간 걸려서 왔답니다.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낭입니다. 다낭에서 버스 타고 20시간을 걸려서 호치민까지 온 겁니다. 제일 멀리서 온 사람이 20시간 걸려서 그 슬리핑 버스를 타고 왔다고 얘기해요. 어떤 분은 17시간, 15시간, 12시간. 제일 가까운 친구는 호치민 근처에 사는 오토바이로 1시간, 2시간 정도 거리도 있고, 제일 멀은 사람은 20시간을 걸려서 그 공부하겠다고 온 거예요.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비행기 값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친구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 친구들이 비행기 값을 내가 다 준 적이 있는데요. 제공해 준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아픈 분을 만나게 하셔서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짤막하지만 여러분께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딘과의 이 수술 앞둔 전도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짤막하게 이렇게 보고를 마치고요. 우리 같이 찬양 서로 부르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앞에 뒤에 우리 있는 서로 성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축복합니다. 어제 결혼한 우리 신랑 신부를 위해서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영규 집사님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정원의 친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정말 귀한 발걸음, 인사드리러 온 발걸음이겠지만 너무나 축복되고 은혜로운, 더할 나위 없는 그러한 시간에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또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앞으로 거하는 두 분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저희들이 살았습니다. 잘한 것만이 아니라 부족한 것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히 어찌 보면 얼굴을 들고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큰 것임을 믿습니다. 과거에만, 또 잘못한 것에만 연연하지 않고 그 과거를 딛고 그 잘못을 딛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다음을 위한 넥스트,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합니다. 그렇지만 회개만 머물러 있는 저희들이 아니라 더 잘하겠다고 하는 더 잘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고백인 것들을 주님이 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뻔뻔함을 감쌀 만큼도 그것 이상으로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기에 뻔뻔한 낯을 듣고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는 붙잡아 주시고 돌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매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것들을 잊지 않게 알려주시고 그 사랑을 늘 받은 대로 또 전하고 나누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한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이제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귀한 우리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정원이 우리 신랑 그리고 유나 신부. 얼마나 많은 꿈과 또 기대와 소망을 안고 행복의 기대를 가지고 출발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더 굳건히 세워지게 하셔서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아름답고 행복한 것인지 잘 깨닫고 알게 하셔서 먼저 둘이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받은 그 행복을 또한 누리는 그 행복을 증거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이제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이 끝나가는 그 시간까지 늘 동행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용구 집사님, 육신적 연약함 때문에 많이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이기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마음 중심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 이제 주님을 위해 값지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히 서게 하셔서 그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져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회복하게 하는 일들하여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사역 가운데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도들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었고 또 그 나눈 것들을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위하여 기도합니다. 딩과의 우리 전도사님 입원하고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작은 사랑이지만 그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관심 갖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치료 과정 특별히 수술 앞두고 있는데 수술도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앞으로 건강하여져서 학업도 잘 마치고 앞으로 베트남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종으로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서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가운데도 환우들이 참 많습니다. 저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일어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며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괴롭고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주님 주시는 위로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섭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얼굴 배울 때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과 만나면 늘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를 살피면서 이제 14장 1절부터 12절을 오늘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날이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로마서 13장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그리고 공간, 달리 말하면 무대와 환경과 정황 속에서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텍스트를 담으시겠다고, 그러니 너희는 그 주어진 모든 상황 컨텍스트 속에서 텍스트를 심고 담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늘 본문을 품고 살란 얘기지요. 텍스트인 본문을 품고 늘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구체적 권면으로 에베소 5장의 말씀처럼 술 취하는 것으로 허송세월하지 말고 잠자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허랑방탕한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주어진 역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이제 14장으로 넘어와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연속적인 맥락 속에서 이런 말씀을 연결하여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금까지 해오는 중에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참으로 많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안 믿는 자하고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믿는 우리 안에서도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로마서 14장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루어 주면서 그럴 때 그 상황 속에서 또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스탠스, 우리의 위치, 우리의 역할, 사명이 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예처럼 어떤 사람은요 먹는 문제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날 가지고 얘기해요. 어느 때 예배드리는 어떤 그 날짜지요. 우선 저희들과 여러분들과 살펴볼 것은 먹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채소만 나는 먹는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요.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는요 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또 우상들에 의지하여 나라가 통치되어지는 그러한 때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기에 당시에 시장에서 통용되는 많은 음식들이 신에게 제사로 제물로 드려졌던 것이 그 후에 시장으로 나와 시장에서 통용되어지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기는 더더욱 거의 100% 그러합니다. 시장에 통용되어지는 고기는 그것은 이미 어떤 신이든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신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가 그 후에 시장에 나온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그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고기 안 먹고 자기들은 채소만 먹었다고 이야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바로 절대로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난 고기 안 먹는다, 안 먹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은 뭡니까?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제물을 먹지 않음으로 인하여 나 또한 그런 우를, 또 그런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먹는 것을 통하여 나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표현에서, 그런 고백에서 난 고기 안 먹는다 얘기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고기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우상이란 원래 없다. 그 사람의 주장은 뭐냐? 유일신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한 분만 신이신데 무슨 그 사람들에게 드려졌다고 하고 그것이 나온 고기를 만약에 먹지 않는다고 하면 혹시 유일신이 아니라 그들의 신도 내가 인정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나는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신을 인정하지 않는 의미에서 나는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으므로 우상을 섬기지 않는 신앙을 실천하려고 한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고기를 먹음으로써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에 아예 나는 부정하는 방식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 그 계명을 실천하는 겁니다. 자, 나름대로의 어떤 뜻을 가지고 먹든 안 먹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먹는다, 먹지 않는다,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 둘 사이에 갈등, 싸움이,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14장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15장에는 이어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서로 대비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중에 어느 한쪽을 편들어줄 의도는 전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편들어주는 의도도, 편들어주는 모습도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의도 속에 결국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바울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양다리 걸치는 거 아니냐, 중간에서 이쪽도 저쪽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을 뛰어넘는 차원에서 바울이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거예요. 그 문제는,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는 사활이 걸린 문제, 즉 복음의 본질적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쪽도 편들어 주지 않으며 어쩌면 또 다른 대안을 사도 바울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점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로마서 14장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하면, 제가 오늘 제목에서도 써놓았던 것처럼 약한 자를 받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 배경 속에서 제가 오늘 제목도, 여기 여러분 화면에도 보면 있네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약한 자를 받고 비판하지 말라. 이게 14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메시지요, 핵심이라고 하면 저는 1절을 여러분께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만만치 않은 내용입니다. 제가 왜 만만치 않다고 했는지 이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15장 1절을 가면 이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있느냐? 그 사람은 네가 왜 강하냐? 약한 자를 돌보고 담당하고 그를 품어주기 위하여 네가 강한 것이다. 너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기쁘게 하여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14장보다는 15장이 한 걸음 더 나아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단지 우열의 개념으로 비교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 14장 4절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4절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아멘인데요, 잘 한번 보십시오. 계속 화면을 띄워주세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누구냐? 네 하인 말고 남의 하인,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든지 넘어져 있든지 그에 대한 관리와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 있다? 그 종의 주인에게 있는 거지 네가 왈과 알고할 이야기는 아니다. 결국 그가 세움을 받을 것이다.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 있다? 주님께. 주님이 세우신다. 네 할 일 아니다. 네가 걱정하지 말고 주제넘게 나서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우리들은 평면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는 강하고 누구는 약하고 누구는 우월하고 누구는 열등하다고 하는 이러한 식으로 우리 스스로 안에서 대비하며 이해하며 그런 이해 속에서 서로가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건 뭐냐? 시간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요소를 너희들이 고려해야 된다. 이 점을 너희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시간. 참 어렵기도 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때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로서는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어려워요. 언제가 하나님의 때일까?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하나님이 심지어 없으신 것은 아닌가, 내게서 떠난 것은 아닌가, 그럴 때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를 좀 하면요, 여러분과 함께한 지 11년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른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제 스스로 안에 고민, 많은 힘듦이 있습니다.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하도 빠르게 지나가서 한 세대가 10년이라고 할 만큼 빠르게 지나가는 그 시간의 흐름이 10년 정도 되는데요. 10년을 넘었습니다. 교회 여러 구석구석 사람들,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아직도 변하지 않고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지 못할 그런 모습 속에서 제 안의 갈등이나 고민은, 힘듦은 점점 커져갑니다. 언제일까? 어느 때일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존재의 의미가 뭡니까? 제가 뭡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할 일이 뭔가요? 제가 여기 계속 있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응답은 네가 뭘 할 줄 아니?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뭘 한다고 그러니? 나를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니? 뭘 하려고 하니? 너에게 맡겨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것이 바로 네 할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위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속 시원하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요 대답인 것 같아서 마음 한편으로도 계속해서 무겁기만 합니다. 언제쯤 변합니까? 그렇지만 이 변하는 것이 여러분도 아시지만 죽을 때까지 안 변하는 게 분명한 이치이고 맞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쉽게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변할 수 있음이 있습니다. 변할 수 있음이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복음만이 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변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변해요. 부부가 살면서 남편 기다리고 아내 기다렸잖아요. 50년 60년 살아도 그 남편 그 아내 변했습니까? 안 변해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참 안 변해요. 언제 변할까? 근데 분명히 안 변하는 게 맞지만 안 변하는 거 맞음 속에 그것이 틀리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은혜는 변하게 한다고, 복음의 능력은 변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제가 그렇게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눈물 흘려서 저희의 존재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여기 이렇게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의 존재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당신은 계속 일하신다고 해요. 내가 하지 네가 하니? 하나님의 은혜 받음만이, 복음만이 결국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 시간을 감내하고 그 시간을 감수하며 살아야 되는 것들은 여러분이나 저인 거예요. 더더욱 목회자로서, 지도자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들은, 그 시간을 감수해야 되는 것들은 어찌 보면 저의 몫이기도 하죠. 그것이 어찌 보면 가장 저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 겁니다. 언제입니까? 그건 내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도전적이고 희망적인 것은 함께 있는 시간들을 통하여 익어가는, 변해가는 모습들을 확인케 하시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게 큰, 어찌 보면 저에게 큰 도전이요 희망이기도 한 것이지요.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변해가는 성도들의 그 초고마한 변화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니 그것이 저로서는 너무나 큰 희망과 소망이요 또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왜 그러냐 하면 과일로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과일이 아직 다 안 익었을 때는요, 덜 익은 것은요 생긴 것도 제대로 잘 안 생겼어요. 그리고 덜 익었을 때의 맛은 어떻습니까? 떫어요. 그리고 맛도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는 아직도 익은 과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요. 아직 익지 않아서 떫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려고 않고 심지어 내버릴 수도 있는 것이 덜 익은 과일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거예요. 조금 더 익는 과정 중 ing, 신학적 용어로 성화지요. 성화의 단계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신분과 운명에서는 구원받은 모습으로서의 이미 변화는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어요. 그 구원이 이제는 성장해 가는, 성숙해 가는 과정의 구원으로 이어지는데 아직도 덜 익은 과일의 모습 속에서 계속 우리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덜 익었으니 그 맛이, 그 모습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시간이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압니까? 심판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까도 읽었던 4절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주인이 그거 한다, 판단한다. 심판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여러분, 판단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태어나고 나중에 태어나고 먼저 깨닫고 나중에 깨닫고 하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하게 평면적 차원에서 우열을 비교하듯이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그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고려하고 다 생각하면서 결국 우리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따지는 앞서고 뒤서고 하는 문제는 단순하게 컨텍스트일 뿐입니다. 우리 지금 옆에 있는, 우리 뒤에 있다고 생각하는 연약한 이 사람이 장차 앞으로 어떤 본문을 담을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며 어떻게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본문을 담아내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지 여러분이나 제가 압니까? 모르는 겁니다. 더더욱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요,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러해야 합니다. 사회에서는 법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유용성 얼마나 효율적이냐,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일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유용하느냐라고 하는 것들로 이거 외에는 묶을 방법이 세상에는 거의 없지요. 그러나 이와 달리 교회는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로 묶이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묶여 있는 여러분과 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이고 제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겠다고 하면 우리는 더 깊어야 합니다. 더 넓어야 하고 더 놀라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밖에도입니다. 교회가 이루어야 하는데도 교회는 사회보다도 오히려 더 경직되고 융통성이 없이 굴 때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하는 정죄가, 교회에서 하는 성도들과 같이 있는 사람들을 향한 정죄가 더 세상보다도 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더 넓어져야 되고 더 커져야 될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어찌 보면 해답으로 제시하며 그가 대안으로 주신 그 말씀이 뭔지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먹느냐 안 먹느냐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다투고 분쟁하는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질적인 거 거의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김치할 때 소금을 두 주먹 넣느냐 한 주먹 넣느냐 갖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고춧가루 조금 더 넣어야 되는데 덜 넣었다고 싸우는 거,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싸우는 문제를 빗대면 바로 이런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뭘 먼저 넣느냐 나중에 넣느냐, 조금 더 넣느냐 덜 넣느냐, 이것 가지고 싸우는 것이 복음의 본질인 예수 때문에 싸웁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은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 먹을 수 있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나는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면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하여 기꺼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어떤 음식이든 다 가하다,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내가 먹는 것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실족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또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면 먹을 수 있지만 나는 먹지 않겠다, 스스로 끊겠다, 절제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 7절 8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는 것이 관심과 표현에 있어서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몇 가지 종교적 명분이나 행위와 관련된 것들로 신앙의 실천을 제한하는 그러한 우를 범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중요한, 제가 늘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여기에 가장 관심이 많은 저이기도 한데요, 이런 종교적 명분이나 행위는 강조하고 가르치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교인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 속에서 우리 교인들이 살아야 될 모습은 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와 또한 지도자들이 분명한 답을 주지 못했던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것이 여전한 한국 교회의 주소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선 가장 급한 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앞서고 뒤서는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 한 구절 같이 보죠. 에베소 5장 18절부터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20절,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범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 피차 복종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겁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18절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뭘까요? 18절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그 답을 이 말씀 속에서 찾는다고 하면 21절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21절의 말씀으로 답한다고 하면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기서 피차는 어떤 피차일까요?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하는, 드는 사람에게만 하는 이게 아닙니다. 이 복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뭐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조건 속에서의 복종,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한 겁니다. 주어진 조건을 기꺼이 감수하는 겁니다. 그 조건 속에서, 조건 안에서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당신이 무엇인가 만들어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서 크고 위대해지는 겁니다. 제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네가 뭘 했느냐? 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내가 하는 것이지 내가 하겠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네 자리, 네 책임, 네 사명을 감당으로 합니다. 제가 해야 할 책임과 사명은 뭘까요?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선포하는 것, 이겁니다. 단지 순간순간마다의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엇인가 싫은 소리나 힘든 소리, 또한 듣기 어려운 소리를 여러분들이 하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입술의 선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오직 복음만이 선포되어져야 될 것임을 더더욱 하나님께서는 제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왜? 사람이 말 한마디 해가지고 그 사람이 변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제가 12번도 더 했을 겁니다. 그 한마디로 안 변합니다. 평생을 통해서 안 변한 그 사람이 목사 한마디, 그 말 한마디로 변합니까? 그러나 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뭐가? 복음을 선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그것을 선포하고 그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의 역사는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키고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런 위로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들께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께 선포하고 전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역사, 그 운행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갈망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립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크는 거예요. 여러분들 커요. 저도 그러면서 커졌어요. 신앙의 맷집도 11년 전보다 지금이요 신앙의 맷집이 더 좋아졌어요. 저 컸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 속에서 감수했던 시간들 속에서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로 인하여 제가 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커져갈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클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컨텍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일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기 역할을 소중히 여기고 보이는 지금의 정황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도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할 컨텍스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과 현실과 지위를 불평만 하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쉬운 것으로 찾아서 그것을 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각자의 조건 속에서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억울함이 없습니까? 왜? 내가 죽어 너를 살려야 하는데, 나보다는 너를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하는 그 삶인데, 그렇게 섬김으로 살아오셨던 그 예수님, 우리에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난 섬김받으러 오지 않았다. 난 섬기러 왔다. 심지어 내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나는 이 땅에 왔다. 이것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억울함이 없겠습니까? 막막함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의심이 안 듭니까? 들지요. 불안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겪었던 것처럼 그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시간들을, 그 모든 상황을 여러분 견디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숙해지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만큼 왔다고 하면 여러분도 예외일 수 없을 겁니다. 따뜻한 눈을 가지십시오. 무슨 일이든 감수하려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베푸셨다고 하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이 지점에 온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아는 자리에 여러분도 이르게 되고 더 잘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에게 텍스트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에베소 5장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20절 21절 아까 읽었었던가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피차 복종 순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으면 좋겠고 기대에 찬 하루하루를 위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며 찬양 부릅니다. 주께서 내 길을 예비하십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십니다.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십니다. 찬양을 통해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조건, 우리의 현실, 우리의 도전, 우리의 숙제, 우리의 의심, 우리의 불안, 우리의 공포, 우리의 걱정, 우리의 염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들어 주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자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짐의 복으로 하나님 채우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말씀 듣고 살아가는 그 현장으로 향하여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